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16,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 70인 강의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늘 두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도 저는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우리 교회 주위에는 분명히 구원받을 작정된 사람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래서 그걸 못 만난 것은 안 간 것이고 갔는데 못 만난 것은 우리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았을 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심각한 그 대답이 나와지겠죠. 분명히 구원하기 작정된 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하지만 수고도 아니고 생명 걸지만 생명도 아니고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서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미션홈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가장 걸리는 게 뭡니까? 그러면 우리 무능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포함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도 이유가 되지만 우리에게 가장 걸려드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문제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이걸 없애주는 미션홈이 되어야 됩니다. 방법이라 하면 방법이겠습니다만 방법이 아니죠.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1장 5절, 5장 12절에서 22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전도운동 해나가는데 이 문제와 갈등은 반드시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은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없애느냐 중요하고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작은 그릇이 되고 마는 것이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 70인 영혼도 물론이지만 모든 신자가 다 가져야 되십니다만 역할이 여러분을 만나면서 해결되기 때문에 미션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물론 팀사에게서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여러분이 제자를 만나는 장소가 미션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문제 갈등은 개인적으로도 있고 사람 관계도 다 있습니다. 주로 문제 갈등은 몇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의 특별한 상처가 많다든지 특별한 무슨 뭐랍니까 영적 문제 있다든지 주로 그런 데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특별히 어떤 자기 영적 문제뿐만 아니고 어떤 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무능력하다든지 이런 부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또 보면은 그런 차원 말고 뭔가 사람 간에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복음운동, 교회 부흥 방해하고요. 당회 안에서도 당회 부흥 축복받는 거 방해하고 요게 작은 것 같아도 아주 방해합니다. 여러분이 지역이 받아야 될 축복을 목사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또 방해되고요.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지요. 이런 부분들이 작은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상당하게 갈등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다. 이런 갈등이 많이 나고 당에 가보면 당이 맞아 안 맞는 거야. 이게 막 갈등이 생긴 건 말이야. 교회가 나하고 맞지 않다. 이게 부부가 맞지 않다. 이렇게
갈등이 와지죠. 굉장히 중요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맞지 않다. 얼마나 어떻게 잘 안 맞는지 몰라도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이게 교역자들 저 사람 내가 안 맞다 뭐가 이렇게 또 이제 또 동역자들 평신도 예를 들어 동역자들 이렇게 맞지 않다. 이게 실제로 작은 문제 아닙니다. 이런 거를 숨겨놓고 복음운동한다는 거는 어떤 면에서 불가능할 겁니다. 숨겨두고 하겠다는 거지. 물론 복음의 능력은 강하니까 복음은 될 수 있으나 나는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갈등이 복음을 막겠습니까? 문제가 복음을 막겠습니까? 여러분의 과거 배경이 복음을 막겠습니까? 못 막습니다. 단 우리가 내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이제 이러면 교회 아닌 문제거든. 이게 또 얼마든지 복음은 세계 복음화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걸 미션홈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해결책이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눈으로 보라. 여러분하고 맞지 않는 남편, 맞지 않는 아내. 도저히 저 전도사님과 같이 일 못하겠다. 나하고 안 맞다. 내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일 좀 해보려니까 저 장로적은 내하고 너무 안 맞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라.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저 사람이 맞지 않다가 아니고 저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되겠구나 생각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저 사람이 내가 안 맞는 건 사실이지만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구나. 이 분명히 전달되는 영적인 게 다르고 스피릿가 다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릅니다. 도저히 또 그런 갈등 말만 도저히 저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해. 저 인간만은 용서 못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 아니거든요. 다른 걸로 못합니다. 참으면 병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그를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불신자하는 얘기예요. 사명의 눈으로 봐야 돼요. 난 당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맞는 말이죠. 그거는 신자든 불신자든 다 맞는 말인데 그거는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 말입니까? 사랑 기준도 애매합니다. 남자들 처음 여자들 만나 하는 말 보세요. 그 기준입니까? 뭐만 소리 다 하는데 말이죠. 그럼 왜 또 헤어집니까? 그러고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아니요. 당신은 나의 태양, 뭔 태양을 또 여자들 그러면 감동받습니다. 내가 태양인갑다 싶어가지고 촛불도 안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에게는요 사명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녀는 젊은 사람들 보고 합니다. 결혼은 사랑이 아니다, 사명이다. 사명. 그러고 하는 것이지 우리 사랑 다 그거는 변하는 거예요. 분명히 좋게 변하고 나쁘게 변하고 흔들리는 것이지 그게 기준이 내가 기준인데 내가 완벽합니까? 그럼 상대방이 기준인데 상대방이 완벽합니까? 완벽 안 해요. 그런 착각을 하고 있으면 계속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눈으로 딱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내하고 안 맞다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꼭 내가 필요해.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되고. 그거는 내가 능력이 있어가 아니고 역할상 내가 필요해. 능력이나 기능상으로 내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역할상으로 내가 필요하네.
그리고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볼 때 우리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람 용서할 수 있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고 사명의 눈으로요. 이렇게 보면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렘넌트 7명을 한번 보세요. 제가 항상 렘넌트 들고 나오는 이유는 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렘넌트들이 배워야 되니까요. 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렘넌트 중에서도 렘넌트는 대표적인 인물은 뭐 요셉, 다윗, 제가 막 바울 이렇게 늘 꼽죠. 혹 디모데 이렇게 늘 꼽죠. 이 사람들이 이런 눈이 있었어요. 중요한 눈이요. 단순하게 참은 게 아니면 뭐 그럼 병되지요. 여러분 참지 마세요. 참으면 병됩니다. 성경이면 참아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그랬습니다. 그 될 일이 아니에요. 참으면 병된다니까. 그 작은 병 아니고 스트레스에 암 걸립니다. 참지 말고 깨달아야 돼요. 뭘로 깨달았냐? 복음의 눈으로 상대를 깨닫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고 정말로 사명의 눈으로 우리 문제를 극복하고 이렇게 해야만 이기지. 안 그러면 막 억지로 참다든지 막 억지로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싸운다든지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 계속 옵니다. 자, 우리는 초대교회의 갈등을 한번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능력 없는 사람들. 이것도 갈등입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6장 1절 2절에 보니까 크게도 뭐 교회에 왔다고 모였는데 이게 전부 구제 대상이요. 교회 안에 와서 좀 굵직굵직한 인물들이 제자들이 쫙 불어서 세계복음만 해야 될 건데 오는 게 전부 구제 대상자들만 와가지고 막 그것도 말하면 이 자존심도 없지. 구제 자기 안 해준다고 시비 걸고. 와 우리가 뭐 빨리 그것도 뭐 구제품 나누는데 히브리파 헬라파 있어가지고 또 참 우습죠. 이런 갈등들이요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전부 이걸로 다 넘어선 겁니다. 사도행전 4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36절 37절 잘 아시는 본문이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사람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안에도 막 비교의식 생기고 막 시기 생기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것들을 초대교회는 능히 뭘로 극복했냐? 다 이걸 가지고 극복해 나갔다. 초대교회는 났던 일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군데에서 이게 막 핍박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막 죽음이 다가오는 핍박. 이 세 개만 있으면 충분해요. 여러분 이 세 개 눈만 딱 뜨면 충분하다. 이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복음의 눈을 쳐다보면 불쌍해요. 이 사람들과 싸우고 피하고 할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들이 아주 연약한 존재들이고요 깨닫지 못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명이 생기잖아요. 싸우자가 안 싸우자가 아니고 사명이 생깁니다. 바리새인들 쳐다보세요. 불쌍하게 짝이 없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긴 했습니다. 다락방 운동하면서 이 다른 교회 교단에 교인들이 많이 오고 그걸 갔어요. 이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 때문에 쉽게 말하면 제동을 그런 겁니다. 그건 우리 잘못이요. 어쨌든 우리 잘못인데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그걸 가지고 그래 그렇게 막 생을 걸만 하냐? 그걸 가지고 그래 말짱한 사람들이 이단 만들만 하냐? 그걸 가지고 참 불쌍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자존심도 없는가 보다. 만약에 우리 교회 교인이
짜다가 정신 돌아는 사람이 말고 정신 멀쩡한 사람이 2명 이상이 우리는 유광수 목사 설교 듣기 싫고 막 옆에 어디 교회를 가야겠다. 정신 멀쩡한 2명 이상이 2명이면 돈이 재정이 되니까 2명 이상이 그걸 간다. 진짜 내 같으면요 눈도 안 뜨겠습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기도하지. 하나님,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영역이 없는 종이었으면 성도님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안 듣고 다르러 간다고 합니까? 가는 거 아니 좋은데 내가 누굽니까? 나는 부끄러워서도 그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대부분 보면 불쌍해요. 지금 바리새인들 보면요 불쌍합니다. 나라도 없는 주제에, 나라 뺏긴 주제에 괜히 그거 유지하려고요. 초대교회가 성경적으로 맞는데도 전부 거부해요. 그러고 자기들 자리가 하나 지키려고. 그래야 월급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거 붙잡고 먹고 살려고요. 초대교회를 막 반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까? 불쌍하지. 그거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불쌍한 존재지. 가사롭고 불쌍하지.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눈으로 사명복음을 한번 보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핍박당할 때 저 사람들의 핍박을 막아달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위협하는 것을 하가 마옵시고 우리가 담대히 이 신앙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 것이지 뭐 그 겁나는 것도 아니죠. 자기의 권위 하나 지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사정을 하는 그 왕 앞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항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언약을 알고 있습니다. 언약을 알고 쳐다볼 때 참 불쌍한 거예요. 안 한 겁니다. 우리가 불가운데 들어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는 단순하게 무슨 막 이 오기를 부린 게 아닙니다. 뭐든지 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눈을 딱 뜨면 다 해결됩니다. 이게 열쇠다. 정말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해 안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 닭이 영적 문제가 그런데 사단에게 잡히 그런 거를. 그게 왜 이해 안 됩니까? 도대체 우리 마누라 이해 안 돼. 그게 왜 이해 안 됩니까? 잘만 이해되지. 그렇게 복음의 눈으로 봐서 그게 지금 복음이 없어 그런 거요. 그동안은 율법 쌓이고 다 쌓이가 있다가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 사랑 우리가 받았는데 못할 것도 없지요. 어떤 사람은요 지 잘못은 1000만 가지 되면서 다 덮어놓고 남 잘못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뭐 용서 못할 것도 없지. 그리스도 사랑을 받았는데 하기야 뭐 이게 맛이 없는데 뭐 그렇게 맛도 없는 걸 갖고 뭐 남에게 할 수 없는 거지. 그건 이해되지만 그러나 이 맛을 알았다. 뭐 그리스도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말이지 은혜를 받고 은총 구원 다 받았는데 상대방 뭐 조금 말하면 잘못해 그걸 이해가 그렇게 안 됩니까? 아무리 성질이 들어도 그렇지. 이게 안 돼.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니까 전부 다. 이것 때문에 전도운동 안 돼요. 괜히 뭐 이런 데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사단은 이용할 거 아무것도 없거든. 요거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권세가 이미 주어졌고요. 여러분들은 축복 이미 병에 돌아버리는데 아무것도 이용해 먹을 게 없어. 요것만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 다 모든 걸 갖다 바치면 되겠어요? 가치도 없는 거. 이 눈을 떠버리라. 사명의 눈을 떠버리라. 그러면 다 해결돼. 그리스도 사랑을 볼 때는 못할 일들도 없어요. 복음의 눈을 볼 때 이해 안 될 거 없어요. 복음의 눈을 보면 전부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겨냈습니다. 초대교회도 교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요 슬슬 교권을 펴었지요. 말이지 막 너무 크나가니까 막 쉽게 말하면 분위기가 베드로 분위기가 아니고 바울 분위기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가 막 이렇게 사람이 왜 은혜 떨어지면 하면 자기 거 안 나옵니까? 원래 좀 베드로가 무식했거든요. 사람 안 맞아도 무식하면 갑자기 성령 충만 안 하면 계속 무식이 나옵니다. 이래가 자꾸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그리스도와 내가 사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거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24절에 보면요, 별말 다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사도 자격 없다. 왜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 사람. 사도의 자격 세 가지 있거든요. 첫째, 예수님 같이 다닌 사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세운 일꾼. 이런 적이 다 그게 있는 것이지. 이 바울은 본 적도 없고 같이 다닌 적도 없고, 이 사람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시비 거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그 시비 거는 근원들이 다 어디서 나왔나 하면은 사살 조용조용하게 베드로 입에서 다 나왔어요. 사살이 나왔다. 원래 첫글에서 나오거든. 소설 이래가지고 제일 도와야 될 사람이 말이야. 이렇게 나와. 근데 그 베드로가 그때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래, 나는 그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아니냐.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요. 그건 자격도 없다. 그러나 나는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게 막 강조하지요. 그래서 자꾸 내가 그리스도 종, 뭐 그리스도의 사도 된 나 바울이 강조한 이유가 그랬습니다. 좀 심하게 했던가 봐요. 이런 많은 갈등들, 문제들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으로 볼 때 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사명들은 문제와 갈등을 오히려 활용해라. 여러분들은 이제 이 눈 떠버리고 이해가 되지, 억지로 참으면 병된다니까요. 이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그럼 됐죠. 그때부터는 이걸 이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이 전부 문제를 활용한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부 발판으로 만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게 전부 기도 응답될 제목들이요. 이렇게 축복의 발판들을 다 하는 거죠. 초대교회는 핍박당할 때마다 사건이 하나씩 벌어졌습니다. 이 눈 못 뜨면 안 되지요. 초대교회는 핍박당할 때마다 중대한 사건 하나씩 터졌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때 여러분, 시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초대교회가 탄생됐습니다. 여러 사람이 죽었습니다마는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시대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서 나온 인물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핍박을 굉장히 당하는 시간표에 따라서 뭘 합니까? 저 단순한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고 로마라고 하는 언약을 잡고, 이 핍박을 안 했으면 로마를 바울이 초점을 못 맞췄는데 이 핍박을 자꾸 하니까 로마로 초점을 맞춘 거예요. 왜냐? 로마에 초점을 맞춰야만 이 유대인들이 핍박을 못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쪽을 자꾸 방향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로마로 방향을 맞추는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길이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핍박이 아주 중요한 시간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초대교회와 바울과 이 갈등 통해서 전부 응답들이 당한 겁니다. 활용해라. 이때마다 시대적인 갱신을 했다. 문제 오면 걱정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시대적인 갱신을 해라. 비행기가 가다가 막 비가 막 쏟아지면요, 그 비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비 위로 올라가. 그래야지 비 하나도 안 맞지. 그럼 밑에 쏟아지면 상관없어. 밑에 쏟아지지 위에서 올라서 가는데 뭐. 그 밑에서 자꾸 얻어맞아 보세요. 그걸. 그 우리는요, 문제 오면 뭐냐? 갱신해 버려요. 여러분,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중직자들은 이런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적어도 미션홈에서 모이면 이 축복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션홈이 가져야 될 몇 가지 모범을 성경에서 봐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믿음과 순서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수고.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할 수 있지요. 그리고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를 만나요. 소망이 있으니까. 희망이 없으면 참지 못해도 희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죠. 정말로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사명의 눈으로 보면은 우리는 극복 못할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 문제를 활용할 수 있다.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반드시 수고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비밀의 소망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 와도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는 이런 눈만 가진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전부 축복으로 바꿉니다. 왜 그러냐?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말로만 아니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능력과. 어떤 능력 말입니까? 성령과. 이건 단순한 축복이 아닙니다. 큰 축복이기 때문에 큰 확신으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질 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제는 모범이 나옵니다. 이 세 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미션홈에서 일어나야 될 중요한 것 첫째입니다. 너희가 가르치는 자들을 알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12절에 단순히 뭐 존경이라 사랑이라 이 말이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똑같은 형제지만은 주의 종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실수하는 겁니다. 부부지만 주의 종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고. 근데 거의 모른다니까.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이 주의 일을 맡은 종은 주의 종이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은혜를 제일 못 받는 사람들이 사모님들 아닙니까? 그 증거 몰랐다는 거지. 어떻게 알았냐? 남편인 줄로 알았지. 물론 남편은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은혜 못 받는 사람 누구냐? 목회자 자녀 아닙니까? 왜냐? 아빠인 줄 알았지. 그건 맞아요. 주의 종을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헬라어는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거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 사실을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신명기 21장 5절에는 축복권, 판결권, 예배권을 하나님이 주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가르치고 있는 전도사님 알아야 돼요. 뭐 하는 사람인지. 거의 모른다니까요. 여러분의 자녀에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가 지금 없어지느냐 안 없어지느냐 열쇠가 거기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자녀가 망하느냐 사느냐 열쇠가 거기 있다니까요.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아야 이게. 이런 거를 미션홈에서 알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중요한 문제 극복을 이미 익으면 될 수 있잖아요.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13절 15절에서 뭐냐? 주의 종뿐만 아닙니다. 성도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귀히 여기라. 왜 귀히 여기게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아닙니다. 피로 값주고 산 사람이에요. 더 중요한 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여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귀히 여기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목해라. 이건 이제 성도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그냥이 아니지요. 왜 귀합니까? 여러분 이런 눈으로 이거 볼 때는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사실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귀한 거지요. 여러분 그 느껴보셨지요? 복음 제대로 깨는 사람은 참 귀하지요. 그래, 그런 눈으로 보라.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그러면 조금 규모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권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계. 권자는 뭡니까? 잘 돌아보면서 주의해라. 권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 권계. 마음이 약한 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위로해주라. 안위해주라. 또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붙들어주라.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뭐요? 오래 참으라. 왜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함부로 말해 오래 참으라. 그리고 또 뒤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오래 참으라. 그러면서 절대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으로 갚으면 또 악이 악순환되니까 선으로 갚아라. 그게 능력입니다. 성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지요. 그러면서 해결책의 주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 내용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기까지 하면 갈등이지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요?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든 속에 하나님 뜻이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더욱더 중요한 거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나왔죠?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우리가 이런 뭐 인간관계 때문에 성령의 눈을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예언을 멸시지 마라. 20절. 예언을 멸시지 마라 말은 요즘 말로 말하면 말씀을 무시하지 말아라. 말씀. 그때 예언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들어라. 21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모든 일, 모든 사람을 볼 때 좋은 게 있습니다. 이걸 봐라. 심지어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면서 좋은 걸 생각했어요. 압살롬이 불쌍하지만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일어날 문제요. 잘 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더 좋은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도망가면 속으로 많은 생각하는 가운데 그래 말이야.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게 다행이지. 저 강한 장관 아히도벨이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의 줄을 쓴 거 봐라 말이야. 그렇다면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참 악한 신하와 올바른 신하를 구분할 수 있는 시간표구나. 누가 왕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준비해야 되는 시간표구나. 다윗이 겁나서 도망간 거 아닙니다. 안 싸우려고 피한 겁니다. 그러다 압살롬 죽고 난 뒤에 다윗이 통곡하면서 울었지요. 불쌍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실력 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 복음을 하면 범사에 좋은 걸 선택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노예로 왔는데 이게 노예가 아닙니다. 이게 찬스라, 찬스. 경제 배우고 성공하는 찬스라. 감옥소 왔는데 가보니까 전부 정치범 다 모여서 이게 찬스라 지금. 좋은 것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요. 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분은 늘 가족을 또 사람을 축복하고 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늘 신뢰하고 이러면요. 그 에너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늘 의심하고만 늘 염려하고만 이러면요. 그것도 에너지 나와요. 이래고 진짜 그런 일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늘 그래 보세요. 뭐 이렇게 막 의심하고 염려하면 그게 굉장한 에너지인데 이게 마이너스 에너지거든요. 그게 나옵니다. 그게. 그래 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늘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고 자 이렇게 에너지 그 능력의 에너지 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생각해요. 그래 이게 이러면서요 모든 갈등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만 해결되는 문제 다 있습니다. 그래놓고 남의 말을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복음이 아니고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처들 안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복음이 아니고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의식 중에 있는 지식입니다.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걸 대놓고 막 다짜고짜 그냥 여러분 뭐 요구한다는 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간을 몰라서 인간 오해해요. 그 인간을 모른다는 거는요 다 모르는 거예요. 인간을 알아보세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뭡니까? 용서할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을 미션홈에서 알게 만들고 여러분이 도와주는 겁니다. 저는 미션홈의 필수라고 봅니다. 만나지면 이게 필수라 해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말안 해도요 저 사람 이해 못하겠다지만 이 세 가지가 엉켜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내 이해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상처,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어떤 하나의 생각,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실제로 하는 문제 딱 엉켜버립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문제 나면 참 엉켜버린다니까. 그럼 그걸 보고 여러분이 막 하면서 당황할 거 없어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보고 정말 사명의 눈으로 보면 그건 전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활용해 먹자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들에게 이런 도움을 줘야 됩니다. 믿음, 사랑, 소망. 단순한 말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그러다 보니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면 알수록 주의 종이 누굽니까? 주의 백성이 누굽니까? 알게 되지요. 자, 일어나는 사건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고 시짐하기도 범사에 감사를 왜냐?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이 그게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마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해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션홈에서 이런 게 다 해결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마다 오늘부터 이 축복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아무리 복음 전록한데 이제 혼선이 오는 거죠. 복음은 말했는데 여기 지금 그대로 빠져 있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을 취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봅시다.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 말하면 우리가 믿을 만한 대상이 확실하지요.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미션홈에서 반드시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야 될 축복. 오늘 여러분의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되는 시작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